어떤 기관이나 단체든지 그 기관에 새롭게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써야 되냐면 어떤 동의서를 써야 돼요. 우리가 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어떤 동의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화를 새롭게 열 때도 어떤 동의서가 필요하고, 차를 살 때든지 또 집을 살 때든지 점점 더 이렇게 동의서가 두꺼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계약을 중간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담겨져 있는 것이 잔뜩 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그 사역할 때에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에 꼭 한 번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기 전에 부모에게도 동의서를 받고 또 학생들 본인에게도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의 서류에 꼭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었냐면,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이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이 수련회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거, 그리고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이래서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는 성경과 이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있어야 되는 뭐 편한 옷이든지 뭐 그 세면 도구든지 뭐 그런 것이 필수적인 거겠죠. 그런데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을 꼭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뭐 게임기라든지 혹은 어떤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뭐 그리고 혹은 뭐 술이나 담배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꼭 규정을 줘놓고 거기에 동의를 이렇게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학생들 데리고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수련회 장소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크리스찬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일 처음부터, 가기 전부터 그렇게 동의를 받고 그렇게 떠났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믿기 이후의 삶에 어떤 명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런 버리지 못한 옛 습관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까, 새로운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새로운 삶의 모습을, 크리스찬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4장부터 계속되는 그러한 구절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어떤 본문을 했었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얼룩져 있던 그 옛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지난주에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인데, 내 삶의 주인이 새롭게 바뀜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로 인해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그런즉 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전 구절을 요약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예수의 은혜 밖에 있었던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그냥 어떤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거짓된 행동 전체를 일컫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거짓이라고 하는 어떤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떤 고의적으로 일부러 행하는 그런 모든 말, 모든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도 많고 속임수도 많습니까? 그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모든 싸움은 거의 다 그런 싸움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한으로 자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어떤 우발적인 거다. 자꾸 그죠? 자신의 어떤 죄를 인정한다기보다는 그것의 죄를 자꾸 이렇게 경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요,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자신이 정말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져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거짓과 속임수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죄가 들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지, 아직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죄인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들킨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는 이미 들켰고 한 부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든 거짓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 이 마귀의 정체는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아무리 말로는 그냥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 진리에서 완전히 반대된 것들을 그것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전략을 쓰는 아주 못된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도 공중마귀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 깨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철저하고도 엄중하게 다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미 중요하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계시록에서는요, 다른 흉악한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런 흉악한 범죄와 똑같은 범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의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종류의 거짓말, 거짓 증언, 그것은 합당치 않고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요, 선의의 거짓말도 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마치 애굽왕이 그 히브리 산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주변에서 히브리 아이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아유, 히브리 그 여인들은 얼마나 그냥 건강한지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다 아기를 낳았더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죠. 따라서 사실 바로의 그 추궁하는 거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다 죽었겠죠. 물론 뭐 이런 경우는 현재는 없는 경우겠지만, 이렇게 나의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혹시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보통 어떤 종류의 거짓말입니까?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편함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심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거짓말,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과 언어가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떤 거짓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에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모두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내 안에 가끔씩 몰려오는 죄의 유혹과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어떤 모양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의의 거짓말도 최대한 삼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낼 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분을 낼 때 조심해라. 26절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곰곰이 보면은요, 분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이거를 좀 분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분을 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분노도 하지 말아라, 분노도 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구체적으로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분노도요, 정당한 분노가 있죠. 예를 들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들을 보면 우리들 안에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 정당한 분노이죠.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짬을 내서 아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 폐물을 그냥 가져다가 불에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노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 분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죠.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그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외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끌벅적하고 마치 그냥 장사치들이 하는 사용하는 그 장소로 바뀐 것을 보고 예수님도 분노하셔서 그 장사 그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버리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 어떤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분노는 사실은 정당한 분노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세상의 뉴스를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불의한 모습들을 봤는데도 전혀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마음이 병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발하는 그러한 분노는 보통 어떤 종류의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내가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또 누군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분노하고, 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또 안 됐을 때 또 분노하고, 그렇죠. 이럴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것을 분을 품지 말아라, 어떤 구체적인 시간적인 지침까지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을 내는 그 순간, 분을 내서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마치 불처럼, 그죠? 불처럼, 석유에 불을 끼얹는 것처럼, 불에 석유를 끼얹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확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오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분노가 점점 더 치밀어 올라가지고 내가 뭐 이제 10분 후부터 분노 표출할 거니까 조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뭔가 들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확 오르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은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게 되면, 흥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사람이 분노한 상태면 이성적인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과격한 감정과 과격한 어떤 미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들을 보면 사실은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위층 사람에게 막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참, 이것도 참 무섭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그냥 상대방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약자에게, 여성이나 노약자에게 또 자신의 막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잘 안 되는 거를 왜 아파트 경비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왜 여성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런 이상한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이 분노가 가득 찬 사회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분을 낸다 하여도 이 분이 죄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어떤 한계를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분노가 올라올 때 그 한순간, 그 한 템포를 좀 늦추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정말 심한 말로, 거친 말로 상대방에게 막 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 때 그 순간을 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틈을 줘서 이 사단이 들어와 또 나의 마음을 막 휘젓지 않도록 그 순간을 지혜롭게 모면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순간을 억제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부었을 때에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명히 죄악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노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무엇보다도 양보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로 우리들의 마음에 틈이 생기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 전에 옛 모습을 완전히 놔버리고 이제 예수의 옷을 새롭게 입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당하게 일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은 뭐예요?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이것은 거짓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쉽게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고 탐욕의 마음인 거죠. 돈 버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공짜로 돈을 주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때로 일하지 않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에 행했던 그런 못된 방식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떤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거짓을 어떻게 보면 이 도둑질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그것만 도둑질이 아닌 것이죠. 많은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시든 큰 기업을 하시든 어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을 행하는 경우도 있죠. 국가에 대한 어떤 정당한 의무를 지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이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국가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요즘 대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떤 리포트를 쓸 때 이것이 자신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돈을 줘가지고 대신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한 건당 돈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논문 자체를, 학위 논문을 누군가에게 돈을 줘서 맡겨가지고 그것을 거짓으로 얻어내기도 해요.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요즘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방송인들도 걸려 나가는 것이 막 과거에 어떤 논문을, 학위 논문을 썼던 것도 다 표절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이 참 질타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요,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왜 바보같이 사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할 때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만, 너희들이 정당하게 산 그 노동의 대가로 너희의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신약 계속하며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최고로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고아와 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말씀하셨고요, 초대교회의 이 집사들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도 구제하는 것,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도 봉사헌금, 구제헌금을 우리가 드리죠. 사실은 그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 교회가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들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한 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 서울 강동구 지역에 위치한 지역 교회로서 이 지역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구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참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의 그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회개가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모범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회개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또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또 미워하는 그러한 사단의 어떤 공격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이 서울 강동구 지역에 세워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이 사회와 완전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있는 하나의 그 단체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데 힘쓸 때 이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저 동안교회 인정해 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게도 칭찬 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역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사랑과 저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이 있고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또 하나, 내 안에 분노가 올 때마다 조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또한 주변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늘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 많았다. 네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았다. 하나님 앞에 인정 듣고 칭찬받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